기도가 무능해 보일 때, 기도가 무능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악에게 지고 불의가 창궐할 때 기도라는 것은 무력해 보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영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가 납치당하고 거의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이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이 찾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은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얘기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에요. 불의가 이기고 선이 파괴되는 내용으로 이 소설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이 고난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절망,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인데 절망당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지는 그 절망,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이 주인공 앞에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실종된 아이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아이를 찾고 시신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본문도 비슷하고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는데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건달들을 고용했습니다. 건달들을 고용해서 뭘 했냐면 11조를 포갑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 찾아가서 11조 내라. 건달들 가서 문 열고 문 기대고 서가지고 낼 거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건달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종교 공동체, 무서운 공동체로 전락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똑같이 폭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절망의 밤이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하나님의 의도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찾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첫째는 시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된 고난, 그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헛되게 끝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못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난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교회가 비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하다고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성도는 오늘 예수님 모습처럼 기도하고 의연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힘이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권세가 있으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강하나 강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약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생소할 겁니다. 더글라스 스미스라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상당히 감미로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드워드는 심미적인 설교자라는 얘기를 해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자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는데 자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것을 삶 속에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삶 속에.
오늘 본문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도 후에 예수님 조롱당하죠. 예수님 왕따 당하잖아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왕따 당하신 예수님, 무력하신 예수님, 이런 거 발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편을 통해서 뭘 바라봐요? 이런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는 거죠. 고난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는데 담대하신 거예요. 왜? 보좌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추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보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광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계산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만약 이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는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행복을 구가하고 있더라도 결코 행복을 구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잠시 행복한 거예요. 잠시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행복이란 감정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할 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때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 은행 통장에 몇 천만 원은 항상 있어야 행복한 분이래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돈을 꿔서라도 자기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집어넣고 그제야 안심하던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통장에 어느 순간 잔고가 빌 때 공황장애 와서 완전히 쓰러졌다는 거예요. 40분 정도 기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돈. 그렇게 힘이 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볼 때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상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근데 카바드의 뜻이 뭐냐면 무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게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 무게감을 근데 느끼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그 무게감 속에 살아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죄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마음을 아는 지식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아는 지식으로 내려올 때 삶의 틀이 바뀐다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삶의 틀을 바꿀 수 없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지식이 생기면, 확신이 되면 삶의 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틀이 변화된 거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의 확신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삶의 틀이 예배드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머리로의 지식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식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내 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신상원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개콘 작가셨죠. 이분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내는 식탁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남편이 너무 미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휴, 내가 스마트폰이면 좋겠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당신이 내 폰이었으면 좋겠어. 2년에 한 번씩 바꾸게. 어떻게 됐을까요? 우습지만 힘든 밤이 됐겠죠. 이분 웃긴 글 많이 올려요. 저랑 패친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언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페북 인기가 많습니다. 저를 비웃으시는데요. 어떤 인기냐면 러시아, 중동, 일본, 중국, 베트남 수많은 전 세계 여인들이 저에게 친구 요청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상한 여인들이 이상한 포즈를 하고 저랑 친구하자고 연락이 와요. 얼마나 제가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친구 거절을 합니다. 친구를 차단하죠. 유해 정보니까 차단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게 뭔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로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감정으로 하나님 차단하고 하나님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같이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라고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정도의 신앙, 그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이 성경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이 성경 속에 계시고 성경 안에, 성경 밖에, 성경 아래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복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기복적인 관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 기복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돼야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도했는데 예수님 잡혀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없으신 하나님. 기도했는데 예수님 왕 안 되거든요. 왕이 안 되시잖아요. 기도는 무의미한 행동. 이렇게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왜?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계십니다. 티국에 계셨는데 자녀들 소원이 있어요. 자녀들 소원이 뭐냐면 제발 친구들과 오랫도록 졸업할 때까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이분이 전에 시국에 계셨는데 쫓겨났거든요. 추방당하니까.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또 돌아다니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이곳에서 몇 개월, 저곳에서 1년, 저곳에서 3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얘기했어요. 아빠, 저 졸업할 때까지 꼭 같이 좀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역지로 출발하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서 포승줄로 묶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미 아침에 분명히 아이들 학교 출근 등교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묶여서 취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찢어지죠. 아빠, 엄마, 아이들 다 몰려가지고 그 취조실에서 취조받고 결국 다 쫓겨나 버려요. 쫓겨났어요. 선교가 실패입니까? 기도가 실패한 건가요? 이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인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건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주는 도전이 이겁니다. 마가복음이 주는 도전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신앙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은혜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복음이 뭐냐면 고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가식 같고 무지 몽매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곳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고 부요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 잘 됐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깨지고 상하고 없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보게 돼요. 하나님을 가질 때 사람들은 같이 울 수 있어도 없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게 힘들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정확히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봉사한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묻고 싶어지는 사람, 세상이 묻고 싶은 사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날 사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이익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손해보려고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부터 챙기는데요. 당장 수련회, 당장 교회 일, 나랑 상관없는 일.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not of my business,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일 아니라고. 그게 세상의 논리고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대접받으니까. 복음 부끄러워해요 지금. 세상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달라요. 왜 오냐 하면 좀 더 유익하기 위해서 와요. 좀 더 유익하게 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만약 100% 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100% 진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유익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기회를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고생하는데도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제가 요즘 어깨가 좀 아픕니다. 작년부터 아팠는데 꾹꾹 참았어요. 참다가 드디어 정말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한의원, 양의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 밑에 한의원 잘하는 것 같아요. 침 맞고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한의원 가서 크게 웃었어요. 제가 한의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베드에서 이렇게 한의사가 들어가서 뭐 누르니까 여자인데 분명히 여자예요. 그 목소리는 여자예요. 아야야, 아야야. 뭐 그 한의원이 떠나갈 정도로 아야야, 아야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침 하나만데 저렇게, 야 정말 저분 참.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그분이 와서 침을 놓는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맞아봐야 돼요. 자기가 맞아봐야 돼요. 제가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사도 바울 매 맞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매 맞은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별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맞으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내 유익이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것.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더 큰 것을 봐야 돼. 더 큰 것을, 더 큰 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계산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케냐 예배당 얘기 선교사님 통해 들었죠. 수류탄 던져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피 닦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유익 보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영광 본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시험 이겨요. 환경 바뀐다고 시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만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이겨요. 그래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낙심할 환경이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시험은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증명돼요. 오늘 가룟 유다 사랑 증명하지 못하죠. 그 사람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달랐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꿈이 달랐어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다 도망가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죠. 자기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험은요, 편을 정확하게 갈라놓습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 편인지. 그래서 사랑은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증명돼요. 더 사랑하는 곳으로 움직여요. 더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요. 더 사랑하는 것에 애를 써요. 여러분, 시험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정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끝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왜 살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그 끝을 봤는데도 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키고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증명돼요.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했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기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해요. 기도를 화장실에 가실 때만 하십니다. 뭘 할 때? 응가할 때. 좀 지저분하죠. 응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응가와 함께 내려갈지어다.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힘주면서 약간 지저분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가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응가와 함께 내려갈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비웃으시는데요. 응가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선포했어요. 얼마 후에 다시 진단하러 갔는데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 암이 다시 발견이 됐어요. 그렇게 선포기도 했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 암세포를 잘라냈는데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뭐 말할 수 없이 놀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술 맛이 안 나. 술 맛이 안 나.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님이 술 맛이 안 나.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술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다 내십시오. 마음을 토로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는 덮어놓고 울잖아요. 왜? 부모 믿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덮어놓고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이 고사리 같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최근에 만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나라는 먹을 것을 사려고 해도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살 수가 없대요. 뭐 하나 사려고 하면 6km씩 걸어가야 된대요. 6km 걸어가고 6km 걸어오는 거예요. 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차가 너무 비싸대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옛날 우리가 쓰다 버리는 포니, 뭐 엑셀, 뭐 엘란트라 이런 차들이 있죠. 아주 옛날 차. 그런 차가 5천만 원, 6천만 원.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사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 먹으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죠. 살아나기가 힘든 거예요. 살아내기가. 어쩌다 자전거 빌려서 타고 가면 이분이 엉덩이가 커가지고 안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뒤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고생스러운 데 보내셨나. 마음이 막 힘들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갔다 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지가 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는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막 눈물도 나더래요.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 짐 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비가 그렇게 억수로 내렸는데 그 선교사님 앞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 저를 사기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자기 앞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걸어갔대요. 시험 삼아. 그 앞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마다 비가 안 내렸대요.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물어봤어요. 정말이었대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편에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증명해요, 사랑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와 종교인들과 하속인들은 예수님 멸시하죠.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입 맞추고 랍비여. 그리고 종교인들은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하속들 6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치더라. 거짓 믿음 가지니까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믿음 심어줘야 돼요. 바른 믿음. 이 사람들 하나님 알죠. 예배 드려요. 성전이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어요. 철저하게 예배생활, 철저하게 헌금생활해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 얼마든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른 믿음 없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른 믿음 심는 거예요. 바른 믿음. 그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결혼주일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강남에 나갔어요. 강남에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좋은데 우리 동네도 약간 강남 필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형제 집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집안이 5남 3녀인데 한 분 빼고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한 분 빼고. 그리고 어머님은 더 대단하세요. 일녀 삼남인데 장녀예요. 장녀인데 뭐 집안 변화시키고 또 지금의 그 아버님 만나서 아버님 변화시키고 그리고 시어머니 변화시키고 가정을 다 변화시켰어요. 더더욱 놀란 일은 이 어머님의 믿음 따라서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바른 믿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회에 헌신한 거예요. 목사님이 됐어요. 예수님 믿고 곧바로 목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 고모님, 미국의 고모님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 하루 재워달라. 그 부탁을 받고 이 아버님이 공항 가서 태워서 집에 모셔가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그날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밤새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님이 결심한 거예요. 나 러시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난 간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가족들 너무 놀랐죠. 그런데 가족들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 같이 러시아로 떠난 거예요. 호롤단신, 후원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제가 이렇게 가는 선교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 눈에 선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기물을 다 손으로 직접 아버지랑 아들이 다 만들대요. 강대상부터 의자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 하나님 만나니까 바른 믿음 생겨서 세상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미국 고모님이 러시아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잠시 쉬어라. 미국에 와서 쉬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미국에서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어제 그분이 신랑 그 혼주석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는 그분의 그 나이 드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세상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신 그분. 쉽지 않죠. 근데 그 바른 믿음이 들어가니까 두렵지 않았던 거죠. 저는 작은 거인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이 아깝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바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청년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자녀들 다 보내시고요. 다 투자해 주세요. 청년들도 시간 내서 가세요. 바른 믿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만 선교도 갑니다. 자비량으로 가요. 8월 15일부터 18일. 8월 15일부터 18일. 8월 15일부터 18일. 우리가 갑니다. 가는데요. 여러분 대만 선교 이렇게 해외 선교는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가요? 교회 재정 빠듯하고 해야 될 일 많지만 복음 전하는 거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일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해보는 거죠. 언제 해보겠어요? 개척 때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교회 작을 때 해보죠. 언제 하겠어요? 사람 많고 프로그램 많고 재정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 없고 사람 없고 프로그램 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체험해 보는 거예요. 헌신해 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관심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나는 가지 못해도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헌신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돈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를 위해 쓰는 법. 그것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고요. 수련회에 꼭 참여하십시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선교사님 그렇게 헌신했어요? 왜 우리가 선교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청년 청소년 수련회 해야 돼요. 바른 믿음 세우는 일이니까. 복음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니까. 또 얘기할까요? 우리 11주 동안 훈련해요. 교사대학하고 리더 훈련해요. 길어요. 11주예요. 그런데 1년 52주 중에 11주 길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인생 60, 80에 비해서 11주 길지 않아요. 훈련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다 훈련 받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어요. 고린도에서 1년 넘게 훈련시켰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훈련했어요. 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와서 삶의 틀을 바꾸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건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바꾸는 영역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1주예요. 11주. 길면 길지만 짧으면 너무 짧은 시간. 오후 3시에 시작해요. 오후 3시. 오후 3시. 밥도 줘요. 어딜 가려고 그러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11주.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커도요, 우리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결코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커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 필요해요. 이 시간이 정말 바른 믿음 가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한 줄. 기도 무능해 보이죠. 시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험,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늘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에 투자해야 돼요. 바른 믿음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헌신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모든 시험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조바심 내게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의 반복적인 모습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충성하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열심 가지길 원합니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열심 내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깨뜨리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대만 선교가 있고 또 11주 동안 훈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바른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점점 기도 소리도 잦아들고 마음도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살지만 정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돈이 있고 지위 있고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는가. 그러나 바른 믿음이 들어갈 때 이 세상이 아깝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시험의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발견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의 때 오직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리.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편이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린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